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법당 앞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변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을 헛되이 산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상을 알지 못함이 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한다. 그래서 괴롭다.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문제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지 않느냐?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고 건강도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자신이 가진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더라도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이 무상을 아는 자의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무상을 모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무상을 알면 괴로움도 결국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무상의 깊은 이해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예측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삶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애쓴다. 네가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무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사랑도 가족도 꿈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무상을 아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랑이 변한다고 해서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 언젠가 떠난다고 해서 가족의 인연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에 깨어 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맡긴다. 제자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없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면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은 자는 더욱 자유로워진다. 삶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마치 물결이 흘러가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간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지만 무상을 알면 변화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네가 이제 무상의 문 앞에 섰다. 그러나 무상은 단순히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번 법문에서 무상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저 자신 아닙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대가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으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저는 자랐고 얼굴도 변했고 힘도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릴 적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으냐? 제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때는 단순한 것에 기뻐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나가 있다고 믿고 있구나. 만약 몸과 마음이 나라면 그것이 변할 때마다 나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말하는 나란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참된 나일 수 없다. 무아란 본래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만약 나가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안다고 해서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아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나라는 것이 없기에 나의 것도 없다. 내 것이 없기에 집착할 것도 없다. 집착이 없기에 괴로움도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모두 나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결이 흘러가는 강을 보아라. 물이 흘러가지만 같은 물은 2번 다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강을 하나의 고정된 것이라 착각한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나라고 착각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은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나가 없음을 알기에 남과 다툴 필요도 없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여긴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우리는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나라는 허상을 붙잡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상과 무아를 알면 변화 속에서도 자유롭고 집착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다. 무상을 모르면 삶이 고통스럽고 무아를 모르면 집착이 따른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무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란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무상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무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무상을 안다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지 못하면 삶이 헛되고 고통스럽다. 그대가 무상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결국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을 품은 채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상을 알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대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봄에는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떨어집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언젠가 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워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인가?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이 있다. 만약 꽃이 영원히 피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집착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꽃이 언젠가 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을 올바르게 아는 자의 삶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무상을 모르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를 살아간다. 그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제자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무상을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여전히 사람들이 무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무상을 아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길이기도 하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탐욕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탐욕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자유를 얻는 길이다. 탐욕을 버린 자는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무상을 깨달은 자는 무엇을 얻어도 기뻐하고 무엇을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깨달은 자는 완전히 감정을 버린 사람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무상을 깨달은 자는 오히려 더욱 깊은 자비를 가진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또한 다른 사람이 괴로워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무상을 모르면 자기만의 괴로움에 빠지지만 무상을 알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제자는 감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무상을 알면 괴로움조차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무상을 알면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무상을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무상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탐욕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많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걱정됩니다. 어찌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집착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제가 힘들게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착을 통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모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가 찾아올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아닙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물에 빠진다면 물을 움켜쥐려 하는가? 아니면 물 위에서 가만히 떠 있으려 하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물속에서 살려면 몸을 편안하게 둬야 합니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삶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집착하면 할수록 더 깊이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면 변화에 저항하며 집착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 속에 손을 넣어 물을 움켜쥘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집착이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물은 그대의 손을 스쳐 흘러가겠지만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해서 물을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깨달은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대도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스쳐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수행자의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집착을 버리려 해도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제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속의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대는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누가 괴로움을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입니다. 제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그대가 괴로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대의 몸이 괴로운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대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였으나 그대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느냐? 어릴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생각도 감정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렇다면 그대는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그러나 변하는 것은 나일 수 없다. 무아를 모르면 사람들은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을 자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가 아니라면 누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결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물결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물결 하나를 가리켜 이것이 바로 바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물결은 바다의 일부일 뿐이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의 물결처럼 여기지 않고 고정된 존재라고 착각한다. 무아를 모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무아를 깨달은 자는 그것이 하나의 흐름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 괴로움도 없는 것이다. 제자는 깜짝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깨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아를 알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울 것도 없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나라는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아를 이해하려고 해도 여전히 제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순간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방금 전에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다. 무아를 깨달은 자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는 것이 실제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무아를 모르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무아를 알면 집착할 것도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무아를 모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무아를 깨달으면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여전히 고민에 빠진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무상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 위에는 언제나 많은 것들이 흘러갑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에 떠 있는 나뭇가지는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나뭇가지는 오직 물의 흐름을 따라갈 뿐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강물 위의 나뭇가지와 같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삶의 흐름에 휩쓸려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물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거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무상을 깨닫는다고 해서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도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이 머물지 않음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으며 더욱 괴로워한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모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젊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재물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괴로움에 빠진다. 그는 과거를 붙잡으려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다. 그러니 불안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무상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집착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모두 집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무상을 아는 자는 사랑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생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깨달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스스로 흐르지만 어느 하나의 모양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나무가 강을 막아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돌아가며 흐른다. 무상을 깨달은 자도 그러하다. 그는 삶이 변함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에게는 억지로 움켜쥐려는 욕망도 변화를 거부하는 두려움도 없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무상을 알면 집착할 것이 없기에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무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결국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자유롭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되새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숲속을 스쳐 지나가며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한 수행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집착이 괴로움을 부른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은 형체가 없기에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들을 고정된 나라고 착각한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자기 자신이 고정된 실체라고 믿지만 무아를 아는 자는 그것이 바람과 같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내가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며 제 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대의 몸은 변하지 않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제 몸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의 모습도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릴 적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은가? 제자는 깊이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제자는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나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변하고 있으니 그것을 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무아를 아는 자는 그것이 단지 하나의 흐름일 뿐임을 알기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자신을 고정된 실체라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불안해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언제나 내 것을 지키려 하고 그것을 잃으면 깊은 괴로움에 빠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아는 자는 어떠합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아는 자는 자신을 흐름으로 본다. 그는 몸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변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다. 그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기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아를 모르면 사람들은 나라는 허상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무아를 알면 변화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기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고정된 실체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무아를 아는 자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집착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고통이 머물지 않는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고요한 법문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수행자는 여전히 고민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알고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상과 무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을 건널 때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등에 지고 다니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을 건너면 배를 내려놓고 갑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강을 건넜음에도 배를 내려놓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이미 변해가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나가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에 집착한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배를 내려놓듯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으려 해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을 날려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어린 시절 하늘 높이 연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연을 높이 날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줄이 필요합니다. 줄이 없으면 연이 날아가 버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은 연을 날리는 것과 같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연줄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 연이 높이 오르지 못한다. 반면 무아를 모르는 자는 줄을 아예 놓아버려 연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아는 자는 줄을 적절히 조절하며 연을 높이 띄운다. 그는 집착하지 않지만 삶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그는 사랑하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재산을 모으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는 꿈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자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를 둘러싼 것들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립니다. 무상과 무아를 완전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 위에 떠 있는 달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밤이 되면 강물 위에 달이 비칩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이 흔들릴 때 달도 함께 흔들리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이 흔들려도 하늘에 있는 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강물 위의 달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흔들린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하늘에 있는 달을 본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대도 이제 마음의 중심을 강물 위가 아닌 하늘 위에 두어야 한다. 제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이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군요. 현실에서 노력하고 살아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강물 위에 비친 달이 아닌 하늘 위의 달을 바라보는 것.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자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도 자유롭다. 그는 슬픔이 찾아와도 집착하지 않고 기쁨이 찾아와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지나가듯 흘러감을 안다. 이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부드러웠고 머리 위의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한 수행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무상과 무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왜 불교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불은 밝고 따뜻하며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작과 공기, 그리고 불씨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이 타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고 할 수 있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면 불의 모습도 변합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마치 불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마치 불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라고 착각하듯 자신을 하나의 실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야 한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물은 손으로 잡으려 하면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에 빠진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만 결국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지 못한 채 끝없이 갈등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그는 무아를 알기에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한다. 그는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쁨이 찾아와도 그것이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흐르는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집착하며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알면 삶이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며 그 괴로움의 원인은 곧 무상을 모르는 집착과 무아를 모르는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더 이상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법당 앞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변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을 헛되이 산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상을 알지 못함이 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한다. 그래서 괴롭다.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문제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지 않느냐.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고 건강도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자신이 가진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더라도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이 무상을 아는 자의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무상을 모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무상을 알면 괴로움도 결국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무상의 깊은 이해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예측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삶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애쓴다. 네가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무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사랑도 가족도 꿈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무상을 아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랑이 변한다고 해서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 언젠가 떠난다고 해서 가족의 인연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에 깨어 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맡긴다. 제자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없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면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은 자는 더욱 자유로워진다. 삶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마치 물결이 흘러가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간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지만 무상을 알면 변화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네가 이제 무상의 문 앞에 섰다. 그러나 무상은 단순히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번 법문에서 무상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저 자신 아닙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대가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으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저는 자랐고 얼굴도 변했고 힘도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릴 적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으냐? 제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때는 단순한 것에 기뻐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나가 있다고 믿고 있구나. 만약 몸과 마음이 나라면 그것이 변할 때마다 나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말하는 나란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참된 나일 수 없다. 무아란 본래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만약 나가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안다고 해서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아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나라는 것이 없기에 나의 것도 없다. 내 것이 없기에 집착할 것도 없다. 집착이 없기에 괴로움도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모두 나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결이 흘러가는 강을 보아라. 물이 흘러가지만 같은 물은 두 번 다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강을 하나의 고정된 것이라 착각한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나라고 착각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은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나가 없음을 알기에 남과 다툴 필요도 없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여긴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우리는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나라는 허상을 붙잡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상과 무아를 알면 변화 속에서도 자유롭고 집착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다. 무상을 모르면 삶이 고통스럽고 무아를 모르면 집착이 따른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무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란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무상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무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무상을 안다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지 못하면 삶이 헛되고 고통스럽다. 그대가 무상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결국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을 품은 채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상을 알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대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봄에는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떨어집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언젠가 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워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인가?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이 있다. 만약 꽃이 영원히 피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집착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꽃이 언젠가 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을 올바르게 아는 자의 삶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무상을 모르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를 살아간다. 그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제자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무상을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여전히 사람들이 무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무상을 아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길이기도 하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탐욕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탐욕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자유를 얻는 길이다. 탐욕을 버린 자는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무상을 깨달은 자는 무엇을 얻어도 기뻐하고 무엇을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깨달은 자는 완전히 감정을 버린 사람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무상을 깨달은 자는 오히려 더욱 깊은 자비를 가진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또한 다른 사람이 괴로워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무상을 모르면 자기만의 괴로움에 빠지지만 무상을 알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제자는 감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무상을 알면 괴로움조차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무상을 알면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무상을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무상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탐욕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며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많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걱정됩니다. 어찌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집착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제가 힘들게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착을 통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모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가 찾아올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아닙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물에 빠진다면 물을 움켜쥐려 하는가? 아니면 물 위에서 가만히 떠 있으려 하는가?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물속에서 살려면 몸을 편안하게 둬야 합니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삶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집착하면 할수록 더 깊이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무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면 변화에 저항하며 집착하게 된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 속에 손을 넣어 물을 움켜쥘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움켜쥐면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집착이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물은 그대의 손을 스쳐 흘러가겠지만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해서 물을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깨달은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대도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스쳐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수행자의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집착을 버리려 해도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제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속의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대는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누가 괴로움을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입니다. 제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그대가 괴로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대의 몸이 괴로운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대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였으나 그대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느냐? 어릴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생각도 감정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렇다면 그대는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그러나 변하는 것은 나일 수 없다. 무아를 모르면 사람들은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을 자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가 아니라면 누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결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물결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물결 하나를 가리켜 이것이 바로 바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물결은 바다의 일부일 뿐이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의 물결처럼 여기지 않고 고정된 존재라고 착각한다. 무아를 모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무아를 깨달은 자는 그것이 하나의 흐름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 괴로움도 없는 것이다. 제자는 깜짝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깨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아를 알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울 것도 없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나라는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아를 이해하려고 해도 여전히 제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순간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방금 전에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다. 무아를 깨달은 자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는 것이 실제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무아를 모르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무아를 알면 집착할 것도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무아를 모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무아를 깨달으면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여전히 고민에 빠진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무상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 위에는 언제나 많은 것들이 흘러갑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에 떠 있는 나뭇가지는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나뭇가지는 오직 물의 흐름을 따라갈 뿐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강물 위의 나뭇가지와 같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삶의 흐름에 휩쓸려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물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거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무상을 깨닫는다고 해서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도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이 머물지 않음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으며 더욱 괴로워한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모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젊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재물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괴로움에 빠진다. 그는 과거를 붙잡으려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다. 그러니 불안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무상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집착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모두 집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무상을 아는 자는 사랑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생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깨달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스스로 흐르지만 어느 하나의 모양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나무가 강을 막아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돌아가며 흐른다. 무상을 깨달은 자도 그러하다. 그는 삶이 변함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에게는 억지로 움켜쥐려는 욕망도 변화를 거부하는 두려움도 없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무상을 알면 집착할 것이 없기에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무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결국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자유롭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되새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숲속을 스쳐 지나가며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한 수행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집착이 괴로움을 부른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은 형체가 없기에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들을 고정된 나라고 착각한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자기 자신이 고정된 실체라고 믿지만 무아를 아는 자는 그것이 바람과 같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내가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며 제 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대의 몸은 변하지 않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제 몸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의 모습도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릴 적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은가? 제자는 깊이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을 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제자는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나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변하고 있으니 그것을 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무아를 아는 자는 그것이 단지 하나의 흐름일 뿐임을 알기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자신을 고정된 실체라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불안해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언제나 내 것을 지키려 하고 그것을 잃으면 깊은 괴로움에 빠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아는 자는 어떠합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아는 자는 자신을 흐름으로 본다. 그는 몸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변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다. 그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기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아를 모르면 사람들은 나라는 허상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무아를 알면 변화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기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고정된 실체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무아를 아는 자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집착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고통이 머물지 않는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고요한 법문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수행자는 여전히 고민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알고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상과 무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을 건널 때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등에 지고 다니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을 건너면 배를 내려놓고 갑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강을 건넜음에도 배를 내려놓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이미 변해가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나가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에 집착한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배를 내려놓듯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으려 해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을 날려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어린 시절 하늘 높이 연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연을 높이 날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줄이 필요합니다. 줄이 없으면 연이 날아가 버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은 연을 날리는 것과 같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연줄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 연이 높이 오르지 못한다. 반면 무아를 모르는 자는 줄을 아예 놓아버려 연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아는 자는 줄을 적절히 조절하며 연을 높이 띄운다. 그는 집착하지 않지만 삶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그는 사랑하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재산을 모으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는 꿈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자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를 둘러싼 것들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립니다. 무상과 무아를 완전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 위에 떠 있는 달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밤이 되면 강물 위에 달이 비칩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이 흔들릴 때 달도 함께 흔들리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이 흔들려도 하늘에 있는 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강물 위의 달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흔들린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하늘에 있는 달을 본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대도 이제 마음의 중심을 강물 위가 아닌 하늘 위에 두어야 한다. 제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이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군요. 현실에서 노력하고 살아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강물 위에 비친 달이 아닌 하늘 위의 달을 바라보는 것.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자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도 자유롭다. 그는 슬픔이 찾아와도 집착하지 않고 기쁨이 찾아와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지나가듯 흘러감을 안다. 이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부드러웠고 머리 위의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한 수행자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무상과 무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왜 불교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불은 밝고 따뜻하며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작과 공기, 그리고 불씨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이 타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고 할 수 있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면 불의 모습도 변합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마치 불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마치 불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라고 착각하듯 자신을 하나의 실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야 한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물은 손으로 잡으려 하면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물을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하지만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에 빠진다. 무아를 모르는 자는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만 결국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지 못한 채 끝없이 갈등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그는 무아를 알기에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한다. 그는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쁨이 찾아와도
그것이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흐르는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집착하며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알면 삶이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며 그 괴로움의 원인은 곧 무상을 모르는 집착과 무아를 모르는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더 이상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수행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행자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법당 앞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변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삶을 헛되이 산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상을 알지 못함이 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한다. 그래서 괴롭다.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문제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지 않느냐?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고 건강도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자신이 가진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